라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의 변화, 기도와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 기도문 외우느라고 고생이 진짜 많았죠. 기도 왜 외우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기도문을 외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외워지지 않아. 막 이러면서.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외워야 해요.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대화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운 겁니다. 네, 좀만 더 힘내주세요. 그렇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 근데 내가 미사를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미사도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의 한 장면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코믹 영화예요. 한국의 코믹 영화인데 잘 안 됐어요. 히트작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재미도 그닥 없는 코믹 영화였는데요. 누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막 신나가지고 무인도로 도망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도망가는 내용인데 거기서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칼국수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칼국수를 끓여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밥 먹기 전에, 칼국수를 떠서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영화 보고 있었으니까 기도도 안 해? 이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천주교인이네? 그래서 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버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느님, 칼국수가 뿔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이 맛있는 칼국수가 뿔기 전에 바로 먹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막 가족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엄청 웃었는데 저것이 레알로 기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너 신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느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느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 감사하는 건 잘 안 느껴지긴 하죠. 불기 전에 빨리 먹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 올바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기도문을 외워야 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일단은 기도문을 잘 외워주고 나중에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칼국수 뿔습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문 못 외우면 그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습관, 자세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문은 그래도 꼭 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칼국수 뿔습니다. 이거는 좀 예, 전혀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팁을 드리면, 기도는 이제 내가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판기식 기도예요. 자판기식 기도.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나한테 뭘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왜 제가 반대하냐면, 이 기도가 잘못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교육 방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균 95점을 맞으면 엄마가 이제 하루에 게임 1시간씩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95점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그쵸. 그리고, 네.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학원 안 다녔는데, 아니, 단어를 50개씩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못 외우면 막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안 때리는데 학원에서 때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저는 학원 안 다녔는데, 와,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부 교육 방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판기식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거래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분이시지, 그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지,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몰랐을 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느님,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성직자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아주셔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만큼 행한 만큼 받고 있죠. 그래서 역시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시죠.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하느님을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면 혼쭐이 납니다. 혼쭐이 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가급적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의 팁을 드리자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신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학교에 합격할 만한 점수를 못 받았어요. 가지고 하느님 기도 안 들어주시네 막 이랬는데, 와, 수능이 어려웠어요. 수능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못 봐가지고 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어이가 없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죠. 우리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네,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중요해요. 선행은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을 해주신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하느님께서도 그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거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밤마다 야식을 먹는 거죠. 저는 이게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안 그래도 기운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야식을 먹는 저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고 자꾸 몸이 둔해지니까 점점 더 체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계속 자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다지 선행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 그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이라면 여럿이서 하면은 내 덕분에 그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가급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혼인을 하면 좋다는 거죠. 혼인을 하면은 가족들이 생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나의 어떤 좋은 성적이 아니죠. 공적이죠. 공적. 공적. 업무상 좋은 일, 좋은 점수. 일하면서도 좋은 점수. 수행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점수가 하느님에게 엄청나게 쌓이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영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정말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제는 요거예요. 요거 17과 고해성사, 요거 퍼즐이 있어요. 퍼즐. 그래서 이 퀴즈를 풀면 됩니다. 제가 성사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칠성사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내용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네, 그렇고 이 뒷면에는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해성사 할 때 5가지 기억하면 좋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퀴즈는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증거. 공부한 증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요거 예수님과 얘기예요. 예수님과 얘기예요.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면 더 좋아요. 기도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뭐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요 묵주기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 하라고는 안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묵주기도 하다가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묵주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다행인 거는 기도하면서 많이 자도 어머니께서 괜찮아, 기도했으면 잘했어 막 이렇게 갑자기 착하게 해주셔가지고 오 기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아무튼 묵주기도 중학생들도 힘든 그거를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벌써 시키긴 좀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요 그림을 보면서 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묵주를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침 기도로 영광성 기도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다음에 천년성체 할 때, 그리고 세례할 때 또 만나요. 빠이.